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로부터 17절,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다같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21절 22절 교독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한동안은 함께 한참 같이 제창하고 선포했던 그러한 표어 경구가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하질 못한 것 같아요. 한동안 오랫동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어떠한 우리 교회 본질이 뭐냐, 교회가 뭐냐,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것을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고 이렇게 정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 그게 공동체 선언입니다. 여러분 주보의 공동체 선언을 제가 이렇게 실어놨는데 여러분 평상시 얼마나 생각을 하십니까? 거의 생각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공동체 선언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매주 이제 공동체 선언을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비전 선언문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를 다른 사람을 제자 삼으려면 먼저 내가 제자가 돼야 되겠죠. 제자는 성숙해져야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니까. 그리고 어딜 가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사로서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려면 주의 이름을 높이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다 거기에 포함을 시켜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그렇게 교회의 그 공동체 선언과 비전 선언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주부에도 한 번도 지워본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좀 보고 내가 무엇하는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내가 어떠한 교회에 신앙 공동체에 소속해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실어놨는데 이 두 가지는 교회란 무엇이냐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나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또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무엇하면서 사는 사람인가? 나의 행위, 내가 무엇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떤 나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과 사명, 존재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일생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성경은 수시로 너는 누구냐?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에게 비유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예수님은 어떤 일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두 다 정체성과 사명이에요. 존재와 행위의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러한 두 가지 내용을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게 그대로 세례받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고 굉장히 부응했습니다. 사역이 성공적이에요. 회개를 외치지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그가 혹시 메시아인가? 혹시 그가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거든요. 주전 587년에 유다 나라가 망하고 나라를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어요.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메시아 운동이 있었습니다. 많은 메시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드다 같은 사람도 그런 운동을 했던 사람이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사역을 하니까 광야에서 외치고 또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15절엔 그 정황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자,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지요?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지 그랬더니 왜 권사님 왜 그러세요? 죄송해야지. 자,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지요? 메시아. 메시아를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중석이는 은성이의 아빠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여긴 메시아, 이쪽은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시작.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스도, 메시아. 시작. 그리스도, 메시아. 제발 좀 까먹지 마세요. 사탕도 하나 안 갖다 주시면서 날마다 까먹어요. 메시아가 그리스도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사역을 하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세례 요한이요, 조금만 마음 잘못 먹었어도 아주 국민들의 추앙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듣기 좋은 소리 하면은 그렇게 목이 날아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16절에 나와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이 능력이 많으신 이는 바로 앞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신가 이렇게 심중에 생각했다고 그랬죠.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신다. 그런데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신분이다. 그게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능력을 행하시는 그리스도가 따로 계시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라고 그랬어요? 소리.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소리. 여러분,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란 말입니다. 소리. 자, 보세요.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지요? 소리로 여러분에게 가요. 그러면 진짜 말씀의 내용은 나하고는 조금 달라요. 나가 아니에요. 목사인 나 자신은 그 말씀의 어떤 능력과 권위 주체가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선포할 뿐이에요. 저는 소리예요, 소리. 자, 말씀의 소리와 말씀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말씀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예. 그럼 이 세례 요한은 말씀이 아니에요. 외치는 자는 하나님이세요, 원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에요. 예. 그래서 외치는 자가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했어요. 그걸 전하는 것 뿐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 요한은 사사로운 욕심을 가지질 않았어요. 그는 성공할 수 있는 저의 기회를 내가 이 거짓을 행하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해야 할 사명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바로 알았어요. 자신은 이 구원사역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잔심부름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신다. 예. 그래서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형편이다. 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 세례를 주는 자다. 자,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오늘이 세례주일이거든요. 세례주일. 그래서 세례와 관계된 본문이 성서 일과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이다. 이 물 세례의 의미는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라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를 촉구해요. 메시지 성경은 삶을 고치는 세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의식, 그것이 물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 예수 믿기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 의식이 물세례, 세례의식이에요. 이것은 구체적인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 이제는 옛날에 세상에 좋아하던 것 이제 좋아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풍조 따르지 않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속지 않는 삶을 살겠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새해됐다고 토정 비결 보신 분은 저한테 눈 한 짝만 살짝 감아주세요. 제가 누군지 좀 알게. 그런 거에 영향받으면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가리는 게 많아요.
뭐 손 없는 날, 어느 달력에는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뭐 그런 것도 찍어 놓더라고요. 예. 농협 달력인가 그럴 거요 아마. 예.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뭐 따져서 이사 가라고 그러는지. 예. 우리는 그런 거 영향 안 받아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영향받지 않는 삶을 살기로 결단. 그것이 물세례의 의미입니다. 또 삶의 목표도 바뀌었어요. 삶의 방식도 바뀌었어요. 예. 모든 사람은 이 물세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세상을 쫓아가서 살고 있었거든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다.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회개거든요. 메타노이아. 방향을 바꾸다. 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쫓아가던 삶에서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 예. 저도 가끔 뭐 안 그런 적이 별로 없겠지만은 예, 우리가 또 찬양 올려드린 것이 그런 표현이 탁 나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인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이 은혜가 되지요? 예. 아니 목사가 함께 찬양대에 섰으니까 은혜가 될 수밖에 없죠. 예. 거기 보면은 오늘 찬양한 것 중에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서요 신앙인의 삶은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방향성, 지향성. 지향과 지양은 달라요. 예전의 삶은 지양하고 하나님만 지향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신앙인의 삶이에요. 주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러죠. 그분은 원래부터 세상을 향하지 않았던 분이에요. 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신 분. 예. 주님은 죄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물세례도 필요 없고 회개할 일도 없으신 분이에요. 예. 굳이 세례 받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21절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똑같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받지 않아도 되실 분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자, 본문에서는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받았다. 백성과 예수를 일치시키고 있어요. 예. 백성은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할 백성들과 자신을 일치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죄인과 자신을 일치시킵니다. 회개하는 죄인들의 자리에 자기가 같이 그렇게 서신 거예요. 죄인들의 자리에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거예요. 왜 죄인들의 자리에 자기를 세우십니까? 이 죄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들에게 해방과 희년의 안식을 주시려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그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질 십자가. 예. 예수님이 짊어질 십자가. 그렇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예.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세례 받으시고 계시죠. 이것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
자, 이제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 것은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세례의 의미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자,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물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해요.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지 않고 욕망을 따라서 살지 않겠다는 것을 결단하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그것이 물세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 그렇게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베푸는데,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가 오시면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은 요한이 스스로 자기가 주는 물 세례만으로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요, 물 세례는 삶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죠. 아, 이제부터 정말로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이런 결단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결단만으로는요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합니까? 기독교인들도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지요. 자신의 결단으로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성령 세례와 불 세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너희 안에 천국의 삶과 불과 성령을 발화시켜 너희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존재 자체를 이제 바꾸어 놔요. 존재 자체를. 아, 이제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주님만에 대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면서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불과 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신데 도대체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원래 세례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 의미는 침례가 더 정확합니다. 물속에 푹 잠기니까요. 물속에 여러분 오래 잠가 놓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는. 아, 옛사람이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세례라고 할 때는 조금 그 의미가 좀 약화되긴 해요. 침례보다는. 원래 세례라는 말은 뵙티조인데 그 의미가 담그다, 그런 뜻이 있어요. 담그다. 물에 푹 담그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세례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한문을 보면 씻을 세자를 씁니다. 씻었다,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그것은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정화, 정화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요, 죽이고 씻으시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정화시키냐? 날마다 새로워지게 정화시켜요. 날마다 새로워지게 정화시켜요. 이 성령 세례는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시작되는데,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날마다 씻으시는 거예요. 날마다 씻어요. 날마다 씻으시고 씻으시고 또 씻으셔요.
우리를 정화시켜요. 예. 우리를 날마다 목욕시키는 거예요. 날마다 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다. 하나님이 그러시죠? 그럼 우리도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구별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이 아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를 씻으셔요. 정화시켜요. 정화시켜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정화는 어떻게 시키느냐? 불로 하는 겁니다. 불로. 여러분 금, 은, 동 뭐 여러 가지 그 쇳덩어리를 정화시킬 때 불순물을 제거할 때 불에 담그잖아요. 용광로에. 저도 제가 갖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칼이에요. 칼. 일본 도. 집담 베고 또 대나무 베는 검도 하는 분들이 진검을 갖잖아요. 그 검을 만들 때 불에 달구어서 이게 그 단조와 또 이 접어서 만드는 칼이 있어요. 단조는 계속 두드립니다. 불에 넣고 꺼내서 또 두드리고 또 접어요. 접고 또 불에 넣고 접어서 또 두드리고 그러면은 불순물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한 칼이 돼요. 불은 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오순절 다락방 때 성령의 불이 각 사람 머리에 있었죠? 정화를 시키는 겁니다. 세 사람으로. 그것은 성령이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21절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 의해 강림하시더니, 이건 오순절 다락방 때 성령이 강림하실 것의 예표거든요. 전조거든요. 예수님도요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았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인도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또 성장 과정, 그리고 사역 공생의 기간 내내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정화시켜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17절에 보세요. 16절 뒷부분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죠. 그런데 17절 같이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불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정하게 하는 거예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 깨끗게 하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을 모아요. 그런데요, 불이 하는 역할은 또 하나가 있어요. 정화시키는 것 말고 소멸시키는 거예요. 악인들은 불에 이제 태우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농부가 쭉정이를 모아 불에 태우듯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불로 심판당할 것이고 파멸될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사역이 그런 일이에요.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자, 그러면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메시아가 누구예요? 메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할 때는 그리스도 하셔야 되고, 메시아가 누굽니까? 그럼 예수님 이렇게 해야 돼요. 메시아가 누구시지요? 예수님이 메시아지요. 그리스도가 누구지요? 예수님이죠.
정말인가? 하나님이 확증하셔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22절에 그렇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그 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현장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는 것은요, 그 소리가 궁극적인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궁극적인 진리다. 뭐가 진리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참 왕이시라는 거예요. 세례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확증해 주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공동체 선언과 비전 선언문을 같이, 주님의 정체성은 누구냐? 그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하실 일은 무엇이냐? 죄인들을 건지셔야죠. 그러기 위해서 그가 받지 않아도 될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자, 요한은 누구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예비하는 자. 예. 그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예. 단지 말씀의 소리일 뿐이에요.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분이에요.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성령과 불세례를 예비하고 회개케 하는 물세례를 주는 그러한 메시아에 앞서서 그러한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예.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정말로 매일매일 인식하면서 살려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은 세례받고 어느 때 이러한 하늘의 음성이 들렸냐면 오늘 본문에 기도하실 때입니다. 21절을 보세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무엇 하실 때에?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기도는 제가 새벽 기도회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기도는 하나님께로 내 삶의 방향을 세우는, 지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 나를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지향, 이것이 기도다. 지향성이라고 그랬어요. 방향성.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얼굴을 향하고 그분을 향해서 살아가면,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분 뜻대로 살아가면, 다시 말하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성령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이 누군지 알 것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이 물 세례는 한 번 받으면 의식은 끝이에요. 물론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매일매일 물 세례를 받는 거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결단은 매일매일 필요하거든요. 또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성령께 나를 내드리는 성령 세례도, 성령의 내주하심의 사건은 한번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 믿는 한은 계속 내주하시지만은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정화의 역사는 매일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매일매일 성령 세례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주님,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성령이여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전적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누군지를 알고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